할렐루야. 거룩한 성일입니다. 주여 오실 길을 예비하고 또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따라서 하십니다. 신인, 동형, 동성. 이게 히브리의 사상 중에 하나인데요. 신인, 하나님과 사람이라는 말이죠. 동형, 같을 동자, 형상 형자, 같은 형상. 동성은 같은 성품, 같은 사역, 이걸 이제 합쳐서 신인, 동형, 동선, 동성론, 또 사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영어로 안트로포모피즘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인데요.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모습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들에게 드러내시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드러내시냐면 이제 때로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또 사람의 성품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형상이나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실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물론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인지를 하지만 이건 이제 간접적인 거니까. 그러나 그 삶을 통해서는 이제 하나님이 때로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정말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람들, 정말 하나님 영에 감동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고, 그래서 구약의 대표적으로 이제 모세와 같은 사람. 그래서 모세를 걸어서 온유함이 모세를 따라갈 사람이었고 그의 온유함이 하나님의 온유함과 같도다라고 할 때에 이제 모세의 온유한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유한 성품을 이제 동성하는 거죠. 신인 동성,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시기도 하십니다. 일종의 비유기도 하시고요. 또 구약의 또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과 같은 사람이죠. 요셉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의 그분의 삶과 고난을 그렇게 또 하나님이 드러내기도 하시고, 또 구약에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품, 또 오실 메시아의 그런 삶을 잘 드러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이여라고 예언적인 말씀도 많이 있지만, 그 다윗의 삶을 통해서도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다윗 왕을 예표하는 사역으로서 또 우리에게 신인, 동형, 동성이라는 이제 그런 신학과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 아브라함도 그러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오실 메시아의 그런 믿음의 예표를 드러나기도 하고, 또 제사장들 중에 하나님이 시대마다 제사장들을 세우죠. 그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이제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하나님 앞에 잘 인도하고, 그리고 예배 잘 드리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잘 전해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그래서 때로는 제사장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전달하기도 하는데요. 시대마다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세워서 주의 종들에게 감동과 마음을 주는 것은 그런 개인의 감동과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감동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기도하고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대표적으로 신인, 동형, 동성의 가장 본이 되는 제사장이 누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 제사장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오신 메시아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해주시고, 선지자 중에는 누가 있을까요? 오늘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의 그런 모습, 그리고 이사야의 성품, 이사야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한 시대의 선지자로 주의 종으로 사역을 했지만,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그 형상과 성품과 사역을 오버랩시키는 이제 그런 사상을 신인, 동형, 동성
안트로포모피즘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이제 비단 뭐 제사장이나 선지자들만 하는 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매 시대마다 성도님들을 통해서도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세요. 성경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또 다른 별명이 있다면 작은 예수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주님의 얼굴, 주님의 말, 주님의 행동, 이런 모습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따라가고자 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들의 얼굴과 형상을 통해서, 성품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 하라?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역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시대마다 뭐 대단한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주의 종들만 신인, 동형, 동성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름도 빛도 없지만 그러나 주님만 알아주시면 족하리라는 그 믿음으로, 결국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알아주고 박수를 쳐줘도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떠나라 그러면 이거는 가장 비극적이고 신앙생활 헛것한 거죠. 우리가 잘못한 거죠. 그 교회스러움 알아주고 뭐 대단한데, 근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나는 너를 모른다 나가라 그러면 이건 이건 정말 나가라 그러면 지옥밖에 갈 데가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고 뭐 대단한 타이틀은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을 맡기겠다 그러면 그게 최고의 복이 아닐까요? 그래서 신인, 동령, 동성 믿음은 이제 주의 종이나 하나님이 택한 특별한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매 시대마다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인성과 그리스도의 모습과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그렇게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 믿음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작은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은혜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에 이 믿음이 여러분 한평생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누군가가 나는 우리 장로님을 보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나는 우리 목사님을 보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닮은 것 같아, 내가 누군가를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보는 것 같아,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고 자극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그렇게 믿는 게 행복한 거죠. 그렇게 믿는 게 잘 믿는 겁니다. 오늘 이제 그런 배경 속에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안트로포몰피즘을 드러내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사역도 오늘 말씀을 하지만 이사야 사역을 통해서 앞으로 오신 메시아는 이런 모습이고 이런 사역을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게 오버랩되는 그런 말씀을 가져야 오늘 말씀이 열립니다. 자, 보십시다. 자, 첫 번째 이사야가 고백하기를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모를 혀를 내게 주사 그랬습니다. 학자들의 혀. 그다음에 나로 공고한 자로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모를 깨우치사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이 나에게 학자들의 입과 학자들의 귀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이제 학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많이 배운 사람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많이 배우고 그리고 잘 알아듣는 사람, 그리고 잘 알아듣고 잘 말하는 사람. 말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뭐 중구난방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리고 이해가 되게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바로 학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사야 역시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
학자처럼 그렇게 세워 주셔서 자기도 이제 잘 듣고 잘 배웠다라고 그리고 잘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을 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 구약의 제사장들이나 선지자가 되면 많이 배워야만 했습니다. 지금은 다들 많이들 배우셔서 웬만하면 뭐 대학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나오셨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으시거든요. 어쨌든 옛날에는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되려면 많이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배우려면 좋은 학자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좋은 제자가 돼야 되겠죠. 일단은 처음부터 학자가 되는 사람은 없으니까 처음부터 스승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배우는 제자로서 그래서 이렇게 스승 이야기를 하면 겸손하게 잘 듣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이 귀가 열려서 그렇게 잘 들어야만 그게 쌓였던 그 인풋되었던 지식과 그런 학문들이 나중에 통합적으로 통전적으로 이제 자기 사상에 되어서 그리고 이제 그게 잘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그게 이제 학자들의 입술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전할 때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수긍하기도 하고 이제 그 동의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는 자신이 학자의 귀가 되었다 말을 하면서 자 중반절을 보십시다. 후렴절에 자 아침마다 뭐하사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그랬습니다. 당시 제사장 선지자들은 세상의 학문과 사상도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화를 할 때에 상식적이다 합리적이다 말할 때는 세상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지식에 준해서 이야기할 때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1 더하기 1은 뭐다? 2다. 우리가 이걸 전제로 하고 이야기가 될 때 대화의 파트너가 되는 거지.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여기 이야기를 하면 그런 엉뚱한 사람이 되는 거죠. 대화의 파트너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이나 우리가 학자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세상 지식과 학문을 이렇게 차근차근 배워야 되는 거죠. 모든 영역에 있어서 어느 한 부분만 아니라 그래서 보편적으로 잘 배우고 대화를 할 때에 그게 서로 파트너가 돼야지 이 뜬금없이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러면은 그 엉뚱한 소리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은 영적인 학자들은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배우고 인지하고 전제로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1 더하기 1은 천도 되고 만도 되고 또 그 속에 신비한 또 세계도 있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5 더하기 2는 7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오병이어를 통해서 5천 명도 먹일 수가 있다. 이게 이제 또 영적인 영역이고 신앙의 영역이죠. 그래서 이게 이사야가 말하기를 아침마다 깨우치시래. 이사야가 세상 학문도 많이 배웠지만 특별히 이게 아침마다 깨우치고 나의 귀를 연다. 이거는 이제 일종 히브리인들의 관용어인데요. 새벽의 영성으로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잘 듣고 학자들은 잘 듣는 사람이죠. 기본적으로 사람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은 참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대화를 하면 말을 안 들어요. 본인만 말하고 끝나면 가버리든가 막 하고 누가 이야기하면 안 듣습니다. 딴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넓고 그리고 포용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만 잘 들어 우리가 상담학을 공부할 때 상담학의 50%는 일단 말을 잘 들어주라. 잘 들어주면 답은 나온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 들어주는 것, 특별히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침마다 새벽의 영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잘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학자의 귀를 주셨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4절에 보시면, 자 중반절에 보시면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학자들은 또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말을 잘하더라도 그냥 뭐 빈말만 잘하는 말꾼이 아니라
그 말 속에 들어보면 건질 것도 있고, 말 속에 들으면 좋은 정보도 있고, 무엇보다도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리고 가장 축복의 말은 그 말 속에 구원이 있는 말입니다. 생명이 있는 말이죠. 세상에 좋은 정보도 뭐 주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번에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돈이 어떤 자격이 돼야 받더라, 그러면 100만 원, 뭐 이런 것도 좋은 정보기는 하지만, 자식을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대학 보내고 어떻게 가면 뭐 이렇게 좋은 선생이 있고, 대치동 가면 어느 김 선생이 유명하더라, 그것도 다 좋은 정보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사야가 말하기를, 나를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영혼이 핍절하고 인생에 방황하고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자, 인생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냥 막 살아가는 사람들, 열심히 사는 것하고 제대로 사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살아가요. 그런데 인생을 방황하면서 쓸데없는 일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저들을 도와주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복음을 알게 하고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게 하게 할까? 이게 바로 이제 이사야의 이 사명입니다. 이사야의 마음이고, 이 마음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마음입니다. 메시아는 이제 학자의 귀를 가지고 계셔서 사람들이, 공고한 사람들의 말을, 아픔과 눈물의 기도를 잘 들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와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자를 주님은 한 사람도 책망하거나 돌려보내시거나 꾸짖으시거나 야단하지 아니하시고, 심지어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자까지라도 그 여자의 마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 이 여인을 던지라. 그랬을 때 이 여인이 예수님께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간음은 여자 혼자 하는 겁니까? 간통은 자기도 나쁜 년이지만 나쁜 놈도 있지 않겠어요? 그 여자가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왜 나만 잡아왔냐고, 왜 나만 잡아왔냐고. 그리고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내가 원래 살기 힘들고, 그리고 내가 좀 그런 짓을 좋아해서 내가 이놈 저놈 내가 다 받아봤는데, 너도 있다, 너도 내 방에 들어오지 않았냐? 내가 여러 놈 만나봤다. 내가 한 놈만 한 게 아니라 다 똑같더라.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아마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얼마나 억울할까? 왜 나만 잡아왔냐는 거죠. 잘못했기는 했지만, 이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그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었을까요? 그랬더니 저들이 돌을 툭툭 내려놓더니 양심의 가책을 받고 죄인으로 정죄하던 눈빛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며 돌아갈 때 살았다, 이것도 있지만 얼마나 마음이 속 시원했을까? 대체 저분은 누구신가? 저분은 어떤 분이시길래 이걸 그냥 말 한마디로 그냥 다 평정을 하시고 저들을 회개하게 하고 돌아가게 하고 자기를 이 뭐 참 예수님의 말씀은 대단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여인에게 말하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 그렇게 돌려보내시잖아요. 여기에 또 다른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냥 돌려보내면 또 할 거니까, 집어넣게 못 주니까. 그런데 다시는 하지 마라 그러셨으니까, 그래서 여기 희망과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 나중에 이제 그 여인이 예수님을 따라서 정말 자신의 인생을 다 올인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나서 올인했던.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사역, 이렇게 학자들의 귀를 가지고 계셔서 주님은 잘 들어주시고, 특별히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내 기도하는 이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자들이 혀같이 말씀도 잘 하시고, 주의 말씀은 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의 말씀은 구약을 다 풀어주는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평소에 구약에 대해서 늘 이렇게, 구약은 계시가 이 수건으로 덮여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은 사모하는 이게 덮여지지 않으 열리지 않으니까 늘 답답했는데 주님이 와서 이를 갖다가 보자기를 열어주시니까 그러니까 말씀도 열리고 마음도 열리고 영도 열리면서 그래서 거기에서 영적으로 깨닫는 환희와 기쁨은 그게 어디에 비유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밭에 감추인 부화를 발견하고 너무 기뻐서 전 소유를 팔아다가 그 밭을 샀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복음을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네. 무엇과 복음과 바꿀까요? 무엇과 천국과 바꾸겠습니까? 그래서 내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라도 내가 천국을 살 수가 있다면, 그래서 주의 말씀은 생명이고 구원이고 진리고 복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 학자들의 입술과 귀를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실 메시아를 드러내는 사건이죠. 두 번째, 고난받는 종의 사역인데요. 6절입니다. 6절에 5절 말씀 합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뭐하지도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뭐하지도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이 말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입에서는 쓰나 배에서는 달리라. 입에 쓰다고 뱉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순종하고, 또 반대로 입에는 또 다나 배에는 썰이라. 어떤 말씀은 듣기는 참 좋은데 순종하기 힘든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 예를 들었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응답, 이건 입에 단 말씀이죠. 근데 십자가를 지십시오, 이건 입에 쓴 말이잖아요. 근데 입에 달든 쓰든 그걸 순종하는 성도가 주님이 기뻐하는 성도죠.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했고 내가 뒤로 물러서서 내가 요나처럼 내가 딴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주시는 그대로 삶을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을 내가 다 영광스럽게 순종했다라는 말씀과도 같은 것이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에 말씀이 달든 쓰든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뱉지 마시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이제 6절입니다. 고난받는 종의 사역인데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사야를 흔히 일컬어서 고난받는 종이다 그렇게 불러요. 47년 동안의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이사야가 사역하던 그 시절은 아주 이렇게 므낫세가 유다를 통치했던 시대인데 이 므낫세는 악의 화신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냥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악마적일까? 조수빈을 보면서 조수빈이 자기 속에 악한 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들어가서 역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므낫셋을 보면 악의 화신이다. 뭐 그 사람의 악행을 일일이 말하면 너무나 추잡스럽기도 하고 너무 많아서 말할 수는 없어서, 그래서 우상 숭배자고 악한 자고 엄난한 자고 아주 폭행자였는데, 그래서 이 이사야를 좋아할 리가 없죠.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제 빛을 전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사야에게 많은 그런 위해를 강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므낫셋의 군인들에게 잡혀서 이렇게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고 채찍으로 등을 때리기도 하고, 수염을 뽑는 이제 히브리인들은 수염을 귀하게 여겼거든요. 우리나라 옛날 양반처럼. 그래서 수염을 뽑기도 하고, 그러니까 수치를 주는 거죠. 그리고 뺨을 이렇게 뺨도 이건 아픔보다도 조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침뱉음을 당하여도 그렇게 해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위해를 당하고 폭력을 당하면 폭력 자체가 두려워서 무서워서 움찔하거나 아니면 굴복하거나 아니면 없던 말을 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뭐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근데 이사야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폭력적인 것을 당했을 때 그때 신앙으로 이렇게 잘 견디고 끝까지 견디고 신앙을 배도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살아가는 것, 그 얼마나 귀한 신앙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시대는 한두 번 정도는 올 겁니다. 꼭 공산치하에서만이 아니라 어떤 이유든 간에 시험은 항상 다양한 방식으로 오는 거니까 그런 위기가 왔을 때에 그때에 개백하지 아니하고 그때 주님을 부인하거나 배반하거나 신앙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누가 뭐라든 누가 말할 때는 아, 사람이 너무 이렇게 꼴통보수다 아니면 아, 저 사람 너무나 뭐 이렇게 교리적이다 그 사람들이 말이고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그럼 고집이 센 것도 아니고 그 신앙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신앙 속에서 이렇게 오늘 이사야처럼 내가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내가 비굴하게 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내가 겸손하면서도 그렇게 일관성 있게 그렇게 딱 버텨나가는 신앙, 우리 인생 중에 한두 번은 그럴 때가 있으면 우리가 기도하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사야가 그런 일이 있어도 내가 거기에 굴복하지 아니했다, 비굴하게 내가 신앙의 양심을 팔지 아니했다, 오직 하나님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실제로 므낫셋이 아주 이사야가 므낫셋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혀서 난 톱으로 이렇게 잘려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톱으로 잘려 죽일 정도면 그 마귀적이죠. 그리고 또 주의 종이잖아요.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그래도 주의 종 앞에 성직자 앞에 조금 조심을 하는 게 일반적인 태도인데, 그러니까 주의 종을 톱으로 잘려 죽일 정도면 이게 얼마나 악마적이고 마귀적인 사람인가요? 근데 이런 고난받는 이사야 모습이 신인, 동형, 동성론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대로 예표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채찍을 맞으시고 등짝을 맞으시고 그리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으시고 그리고 너가 그리스도냐 그러면서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돌아가게 되신 분이 누구다? 메시아. 이 메시아의 사역.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한마디도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겸손하게 그것을 다 받아내시고 구원을 이루신 분, 그 메시아 예수와 이분이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아의 오실 사역을 지금 드러내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인, 동형, 동성 사상이 이게 비단 이사야나 하나님이 택한 주의 종이나 제사장들에게만 요구되어지는 믿음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나의 모습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와야 되고 나의 성품을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성품이 느껴져야 되고 나의 말이나 나의 사역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그런 사역이 드러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고 작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은 거룩한 성일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의 여정 가운데 이런 안트로포몰피즘의 그런 믿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말씀을 받았습니다. 학자들의 귀와 학자들의 입술을 주셔서 주의 형상과 주의 성품과 주의 사역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